바울 청년부 6월이죠. 2월이 아니고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할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너희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에게 샘 솟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또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청년부 지체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수를 듬뿍 마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일반으로 그곳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굳게 믿음이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사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우리 바울지체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이렇게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종식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 나올 때에 꼭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곤란한 일이, 서로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우리 예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7월 달부터는 팀별 모임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임들은 계속해서 아직은 계획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 칠 때 다 됐죠. 그죠? 학교도 안 갔는데 시험 치네, 그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시험 공부 잘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를 위하여서 그 기도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좀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파브리스 청년이 있는 나라 아시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부룬디죠. 그죠? 근데 부룬디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좀 이거는 애써서 우리 부룬디를 위하여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이 세워져서 나라가 다시금 안정되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트린 광고 없지요? 그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길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 내가 영원한 그 다윗의 언약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내 아들을 믿는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를 타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부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 땅을 통치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원수의 모든 계략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 그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늘로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나올 때에 저마다의 마음과 믿음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그렇듯이 당겨진 이 귀한 마음들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다양한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37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특히 잘 때 이렇게 좀 체온을 많이 떨어뜨려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려니, 마스크 쓰고 뭘 하려니까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른 거 다 듣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 회중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다 무시하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좀 뜨겁게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랬는데 힘차게 부르시는 분 2분밖에 없더라고. 힘차게 부르고 이게 그죠? 이게 내가 고백하는 거랑 이게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좀 같이 안 가시더라고요. 힘차게 불러 그러면 좀 힘차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쓰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에너지가 쏟습니다. 신기하게. 더 이렇게 약하게 하면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도 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태산을 넘어 홍곡이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은 저는 늘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할머니가 맨날 예배만 나오면은 이렇게 주무셨어요. 시골 교회인데 맨날 주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맨날 주무시던 할머니가 남대없이 오늘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할머니 부르셔가지고 할머니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냐면서 그러니까 오늘 찬양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뭐 어떤 찬양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은혜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늘의 영광 그 부분을 부르는데 그렇게 막 저는 은혜를 받고 감동이 왔다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게 부르는데 영감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면서 하늘의 영감 너무 많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좀 힘을 내시고 그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 좀 작게 들리겠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할까요? 무더위도 이겨냅시다. 시작. 그러게요. 이겨내야 될 것밖에 없네요. 그죠?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려가지고 이제 모든 이슈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는 고통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런 뜻을 한 거죠.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 어쩌면 이 코로나는 자신의 몫을 다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말 한없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는 이 코로나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게 하는 것은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갈 때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가 슬로우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체킹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인생의 목표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체킹해 보셔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인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직업으로, 어떤 분은 저런 직업으로 그 분야에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다 어떤 자리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외였던 사람은 없었던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젊기 때문에 이걸 많이 고민하지 않고 살았지만은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는 내 삶 가운데에 항상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또 제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혼자 일평생 애쓰고 수고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꼭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를 때 반대가 따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있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셨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본 적 없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도 부활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 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 나사로의 가족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는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요. 이렇게 좌식 테이블을 놓고 옆에 이렇게 누워서 먹기도 하고 기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가격을 요즘 시세로 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1데나리온은 일반적인 이렇게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이라고 보면 되죠. 요즘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거든요, 대부분. 그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곱하기 3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죠? 10만 곱하기 300 하면 그렇죠. 3천만 원이겠죠, 그죠? 그 금액에 요거 압축시켜 놓은 향유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부어진 거죠. 여러분들 적금 3천만 원 들어 놓으셨나요? 결혼하려면 좀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은 그죠? 조금씩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모아놓은 것을 예수님 발에 한 방에 부어버린 거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난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나 봐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 3천만 원짜리 향유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그죠? 뭐 참기름 냄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온 집안을 완전히 가득 메우는 향기로운 냄새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때에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까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마리아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이거를 팔면은 최소 3천만 원, 당근에 올리면 3,500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당근 아세요? 에이, 당근도 모르시구나. 당근에 올리면 3,500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거를 홀라당 다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정말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막 나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왜 이 마리아를 힘들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을 그대로 두어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장래나를 위하여서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나아가 다른 똑같은 본문의 복음서를 보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계속 기념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은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맨날 헷갈려요. 이 말씀 들어보면 뭘 기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헷갈려요 보면은.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별로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셨습니까? 그죠? 항상 타자 중심이었었고 항상 박의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 물건을 아깝게 깨뜨려서 거기 붙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돕자는 거예요.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그죠? 왜 함부로 그 귀한 것들을 낭비하냐고. 우리 역시도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크리스천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비싼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일반적 기독교인과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죠? 청렴결백하고 청빈해야 되고 이런 사고가 늘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서 지금 그것을 간직하게 해두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단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주목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말 같은 거에는 크게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말에 항상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말이 있고 예수님이 한마디밖에 없더라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이 많거나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세상적인 통념하고 맞으면은 보통 그걸 잘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억압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로봇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뭐 어떤 데 가보면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특히 막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열정 많은 어떤 뭐 교회나 교당 가잖아요. 막 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 만나가 이렇게 해보면은 약간 그런 고백들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왜냐하면 사람의 열정은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많고 뭔가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와,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통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거의 아니었어요. 뭐 오늘 본문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열정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막았잖아요.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연관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에 있어 가지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우리 왜 정의연 사건 때문에 좀 한동안 시끌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시민단체죠, 그죠? 시민단체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청렴해야 되고, 맞죠? 아닌가요? 시민단체 부유하면 어떻게 되면 난리 나죠? 일단 청렴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시민단체라는 의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한테 뭘 많이 받아가 시민단체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게 했는데 땅이 뭐 팔려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소송을 했다가 승소해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싹 무시하고 그냥 시민단체는 다 가난해야 돼, 이런 흑백 논리를 딱 갖다 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렇게 윤모모 의원님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그분의 딸이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UCLA 대학교 음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제 거기 기자들이 막 찾아간 거예요. 그 딸의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윤 의원 딸 차 뭐 타고 다니냐면서, 혹시 막 스포츠카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않냐면서, 집은 어디에 사냐면서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 정서 이면에 뭐가 있는 걸까요? 시민단체의 사람들은 혹은 거기에 대한 딸들은 무조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모는 거죠. 아니면 그가 만약에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은 저거 아마 횡령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충분히 몰아갈 수 있겠죠. 그죠? 세상에는 이 법칙이 항상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람들,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보다는 양심이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공격받으면은 소위 말해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신은 나름대로 착하고 순수하게 살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격,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공격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 심령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은 이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은 검소해야 되고 청렴해야지, 늘 이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이거랑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맥락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뭐냐면, 또 세상 사람들도 가난해야 되고 부유하면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 사고가 늘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반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 아니면 저것도 무슨 교회에 있는 거 뭐 횡령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면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결국 뒤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죠? 이게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원수가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착한 사람들, 또 심령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도 마리아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알아서 도우면 돼. 그냥 이 친구가 한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부유하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부유하지 않아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산다고도 묶이지 마시고 못 산다고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흑백 논리에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 항상 양심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것도 못했잖아. 근데 크리스천이야. 너 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다 넘어지는 거죠. 거기에. 왜죠? 그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 통념으로는 다 맞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의 보혈은 영원히 너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서는 것들은 내가 어떤 이루었던, 잘 살든 못 살든, 행위를 잘하든 윤리적으로 제대로 하든 못하든 거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교묘한 것들을 가져와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편끼리도 내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걸로 저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뭐 이렇게 좌측편에 다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말 그걸 믿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는 이 원래 향유가 장례 때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용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자기 결혼 지참금을 다 써가지고 그 향유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갔지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반대한 거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나의 장례 절차에 대해 말해도 관심조차 없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자 내가 했던 말을 믿었고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선물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손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마리아는 심지어 너희들은 또 사역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돕는 건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돕는 건 사역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지만은 이 여인은 오직 나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는 자리,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또 예수님을 위한 사역까지도 안중에 없었던 거죠. 오직 이 여인의 중심에는 뭐밖에 없었냐 하면은 단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했던 일을 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사역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에헤이. 다시 한번, 복음이 사역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 사역으로 개념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져버리고 사역만 남게 되면은 자꾸 흑백 논리만 생겨요. 이거는 맞는 거, 이거는 틀린 거. 예수님도 사실은 중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조금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꾸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둘 중에 자꾸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것도 괜찮아, 부유한 것도 괜찮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마리아를 봐봐. 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반면에 가룟 유다를 봐봐. 그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더 그럴 수가 있죠. 사역을 잘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네가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금요일인가 보내드렸던 묵상 기억하시나요? 금요일 보내드렸던 그 묵상, 그죠? 온라인 묵상에 보면 나오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늘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님을 대하여서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뭔지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고 다른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여기 지금 공사 들어가면 여기 옆에 되게 맛있는 빵집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뭐 라짜로 시작하는 빵집 맛있죠, 그 집.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저 집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면 와 먹어봐라 맛있다 그럽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겠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좋다면서 먹어보라 얘기를 하죠. 복음은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무슨 이렇게 막 머리 두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말썽을 일으키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우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생명에 너희들이 잇대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에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있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실제이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어와 가물치 얘기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연어라는 물고기 얘기 들어봤죠?
연어는 이렇게 깊은 물 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쪽을 늘 지키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그 부화된 새끼들이 이렇게 먹이를 차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던 새끼 옆에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쪼아 먹으면서 큰다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고 이제 완전히 장렬하게 그 어미는 죽죠. 근데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이 새끼들이 커서 다시금 큰 이렇게 연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모성애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본인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가 살잠 한 잔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줄 수가 있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오늘도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먹음으로써 날마다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어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하여서를 정말 잘 대변해 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얘는 좀 독특한데, 얘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실명을 한다 그래요. 어미 물고기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실명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배가 고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태어난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기적으로 몇 마리가 어머니 먹이에 먹잇감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엄마가 또 배고플 때가 되면은 또 이쪽 무리가 가서 들어가고 또 저쪽 무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미가 이제 눈을 완전히 회복해서 눈을 뜰 때쯤 되면은 새끼의 숫자는 약 10%도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가물치와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연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어지면은 오늘 가룟유다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지만 완전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지만은 반대가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고 사람들의 오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은 우리도 가물치 새끼처럼 그분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마리아 봐보세요. 자기 결혼 지참금을 내놨잖아요. 아까울 것 같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생기면은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는 저리 가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저리 가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물치처럼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너무 드리고 싶었어. 나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거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설령 우리의 생명까지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때가 되면은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누가 유혹하고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많은 반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신다라면은 답답할 수는 있고 오해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길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1절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끊임없이 크든 작든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공격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은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러를 통하여서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작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흑백 논리에 빠지고 원수가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통념에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에 늘 묶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늘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늘 힘든 일들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통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늘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픔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뭔가를 드리는 것은 나의 열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도우시는 그 친밀하신 동행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대가 있을 때에도 제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